우리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에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 거룩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 각 사람을 불러주셔서 이곳에서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참석한 저희들 가운데 죄됨과 부족함과 모자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피로 다시 한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주께서 홀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수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송영 3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네, 우리 찬송가도에 있는 교독문 105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105번 감사절 첫 번째 말씀입니다. 교독문 105번. 네, 제가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그리고 공생하다가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다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로다. 아멘.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더 찬양하죠. 찬송 15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함 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힘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 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는 정미숙 집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오늘 맥주감사절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예배 시간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이곳에 계셔서 오늘도 세상 속에 지친 저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 새힘 얻어가게 하소서. 주님,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 주님의 은혜와 보살핌 없이 우리의 힘만으로는 살 수 없는 일들의 연속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무 대가 없이 주님을 믿는다는 고백만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드리고 이 땅 위에서의 삶이 주님을 만나 고난이 아닌 선물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 예배를 맞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열매를 물질적 열매에 그치지 말고 감사의 열매, 기도의 열매, 순종의 열매, 회개의 열매를 주님께 얼마나 맺었는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고 다음 감사 예배 때는 더 많은 열매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아이들과 이 땅 위의 모든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이들을 위한 기도와 축복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아이들이 말씀 위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말씀을 가까이 하며 우리의 뜻이 아닌 주님의 말씀과 뜻으로 양육하고 훈육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이들의 눈에 비친 성도로서의 우리의 모습 부끄럽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고 살피게 하여 주소서. 주님 또한 우리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드리고 헌신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작은 교회를 통해 주님이 주시는 축복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잘 깨달아 주님 뜻대로 행하는 교회가 되어 주님이 보시기에 기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소서. 또한 오늘 맥주 감사절뿐만 아니라 매 순간 매일매일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리는 시간들로 가득 채워지게 되길 원합니다. 이런 감사의 마음이 넘쳐서 딱딱하고 비판하기 좋아하고 부정적인 마음을 가진 자들의 마음을 열게 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이 사회와 이 나라가 주님의 말씀에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이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일지라도 주여라는 말 한마디로 주와 함께 할 수 있고 평강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매 순간 주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는 그저 주님의 말씀과 기도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전도로 주님의 은혜에 화답하고자 하오니 주님의 나라가 넓혀지는 그날까지 지치지 않고 주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아보도록 하죠. 함께 보실 주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4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4페이지 또는 25페이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33절. 같이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죠.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 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거울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부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이르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른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에게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펴가보니 차게 먹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예수께서 주시 제자들을 대속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어느 화평하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내가 이미 길에서 술이나 떠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문화를 강하더라. 밤 4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쇠지시도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시사오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웃어 빠져가는지라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니 바다를 이으시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예, 오늘 이제 여러분하고 맥주감사절을 맞이해서 마태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눠 보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요, 오늘 성경의 본문을 보면 2가지 사건이 나와요.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오고, 2번째는 뭐냐면 이제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제자들, 그들 가운데 풍랑이 일게 되죠. 큰 바람으로 인해서 배가 뒤집힐 수 있는 상황. 그때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고 또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주님이시거든 나로 명하사 무리를 걷게 하소서 했던 그 이야기, 2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2가지 이야기.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이 2번째 이야기예요. 2번째 이야기. 이 2번째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재미있는 그 신앙의 뭐라 그럴까요? 재미있는 면이 있어요. 근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오늘 어제 우리 여선교회 회원님들 드보라속 회원들하고도 같이 나눴던 내용, 그리고 오늘 아까 우리 사모님이 찬송을 인도하실 때 선하신 목자 찬송,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삼박자가 오늘 설교까지 주제가 맞을까, 참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먼저 오늘 말씀을 보면 14절에서 15절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마태복음의 본문은 아니고요, 병행 본문,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본문인데 14, 15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때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오늘 마태복음의 본문에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병행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14, 15절을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았어요.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던 자들이긴 했지만 그 시간에 이제 허기가 진 거죠. 배가 고픈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되는 남자들만이에요. 성인 남자들만 5,000명. 이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충분히 먹이시는 이 모습을 보고 이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붙들어서 자신들의 임금으로 삼으려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어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22절이에요. 22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야 빨리 가 빨리 가.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왕으로 삼으려는 백성들, 우리가 이 부분만 보면은요 이해가 갑니다. 이렇게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베풀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오류가 하나 있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 했던 이유는요,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실 구세주가 아닌 나의 욕구, 나의 희망사항을 이루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점집에 가서 점을 칠 때 무당에 대해서 용하다고 하면서 그 무당을 자주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당이 여러분들을 구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자주 찾는 거 아니죠?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고 소원하는 것이 있을 때 점쟁이한테 가서, 무당에게 가서 어떻게 하면 이 소원 성취, 나의 욕구, 나의 희망사항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묻고 점치고 부적을 쓰고 구슬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무당을 찾는 거거든요. 즉 오늘 본문에 나온 오병이어의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수님을 이처럼 무당 취급하는 거예요. 저분한테 가면은 배고플 때 어떻게 하면 떡을 먹을 수 있습니까? 돈이 없을 때 어떻게 하면 돈 좀 벌 수 있습니까? 아플 때 어떻게 하면 병 좀 나을 수 있을까요? 딱 요것만, 자신의 그 개인적인 욕구와 희망사항과 소원 성취.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이때 주님은 떠나가세요. 이때 주님은 떠나가세요. 나는 지금 여기 너희들의 구세주로, 메시아로 있는 것이지 네 삶의 소원 성취를 이루어줄 수 있는 무당처럼 너희 앞에 서 있는 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떠나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을 막 재촉하신 겁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거는 우리가 이제 그 밑바닥에서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거고, 자, 이제는 제자들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어떤 상황인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겠지만 주님이, 얘야 빨리 가라, 저리로 가야 돼, 저쪽으로 가야 돼, 빨리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저쪽으로 가라 라고 지시하셨을 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지시하셨어요.
주님이 안내하시는 길이에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에요. 오늘 본문 22절처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여기서 제자들을 가라 명하신 자, 가게 하신 자가 모두 다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세요. 주님이 지시하신 길. 근데 24절에 보면 참 재밌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 식리가 약 4km죠. 그러니까 수울이라고 하면은 넉넉하게 한 3km 볼까요? 육지에서 한 3km 정도 떨어졌습니다. 수울이나 떠나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바다로 인도하셔가지고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고 있는데 풍랑이 이네. 큰 바람으로 인하여 바다가 요동치고 12명의 제자가 타고 가는 이 조그만 배로는 이 풍랑 가운데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이 제자들에게 닥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신앙생활을 할 때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아니, 갖게 됩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 주님이 지시하시는 길은 우리는 고정관념으로 박혀 있어요. 뭐가 박혀 있냐면 축복의 길, 평안의 길, 성공의 길, 승리의 길.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것도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거든요. 주님이 가라 명하셨고, 바다 건너가라 명하셨고, 배를 타고 가라 명하셨어요. 아주 자세하게. 근데 거기에 평안이 있습니까? 안식이 있습니까? 승리가 있습니까? 성공이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요즘 완전 딴판으로 돌아가거든요. 주님이 내 뒤통수를 때리시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 가운데 평안이 있고 승리가 있고 성공과 안식이 있을 줄 믿었는데, 오히려 그 길을 벗어나면 고난과 걱정, 근심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늘 우리가 따라가야지 평생의 근심, 걱정 없이 평안하게 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에 대한 우리의 약간 잘못된 고정관념은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바라볼 때 평안과 안식을 생각하면서,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목적과 목표가 이루어진다라는 생각이 거기에 있어요. 내가 원하는 목적과 목표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을 평안하게 얻게 하시는 이가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잘 믿으면 이렇게 되고, 내가 주님을 잘 믿으면 저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과 저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예수를 믿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는 것과 저렇게 되는 것이 내 생각과 달라질 때, 쉽게 말하면 주님을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내 손에 쥐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거기서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예수 믿어봤자 별 소용없네 라는 결론에 이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죄송하지만 예수님을 내비게이션 취급하는 거죠. 자, 나는 서울을 갈 터이니 주님, 서울로 갈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평안하고 빠른 길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만약에 내비게이션 보고 따라갔는데 막 길이 꽉 막히고 막 그러면은 이게 내비게이션 잘못 샀어. 이거 좀 믿을 수가 없어, 이 내비게이션. 이 회사 어느 회사야? 이런 식으로 주님을 취급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시는 길에 대해서 가져야 할 바른 생각. 그러면 왜 주님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 것일까? 주님이 어쨌거나 제자들을 명하셨고 제자들은 그 길을 따랐는데 그 길 가운데에서 고난을 받게 되는 이 상황,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는 것은요, 주님을
보여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네가 가려는 그 평안의 길 가운데 나도 네가 평안하기를 바래. 근데 네가 바라보아야 되는 것은 나지 네가 생각하는 그 목적이 아니야. 네가 가는 길 가운데 네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나지 네가 원하는 그게 아니야. 이거예요. 주님은요,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좀 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평안과 안식, 승리와 성공도, 진정한 평안도요, 결국에는 그것이 진정한 영원한 평안과 안식과 승리가 되지 못해요. 진정한 평안과 안식, 성경이 말하는 승리와 성공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보지 말고 나를 보아라. 그래서 주님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때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풍랑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풍랑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잘 이루어지면은요, 주님 보기 어려워요. 우리 인간은 간사해서. 그냥 예수는 잘 믿고 잘 믿다 보면은 내가 원하는 것이 내 손에 들어오고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아니야. 나 봐. 나 봐야지. 나를 생각해야지. 주님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풍랑도 주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훈련이 되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풍랑이 와도요, 두렵거나 떨리지가 않습니다. 한 번 경험하고, 두 번 경험하고, 세 번 경험하면은요, 풍랑 속에서도 본능적으로 우리 신앙 가운데 딱 세워지는 게 뭐냐면,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지. 주님을 보게 되고, 주님을 신뢰하게 되는 시선이 생긴다는 거예요. 시선이 생긴다는 거예요. 보여지는 상황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그 상황은 그대로 있어도 주님이 내 옆에 계시지, 나와 함께 하시지, 나를 이끌어 주시지. 주님은 이것을 위해서 인도하시는 길 가운데서도 풍랑을 맞게 하시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 제자들의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먼저 제자들의 상태를 보면은 마가복음 6장 거기에나 51절에서 42절에 이제 나오는데 51절과 52절을 보면은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마음이 둔해졌대요. 이게 뭐냐면은 주님을 볼 줄 아는 그 눈을 잃어버렸다라는 뜻입니다. 떡 떼시던 일은 뭐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이거든요. 그러면은 뭐 지금 가는 것과 오병이어의 기적이 뭔 상관일까? 여기서 말하는 떡 떼시던 일을요, 우리는 단순히 그냥 5천 명을 먹이신 그 사건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떡 떼시던 일, 이것은 뭐냐면 은혜를 주셨던 일이 정확한 거예요. 그들이 그 떡을 통해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필요한 자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 금세 예수님의 일하심과 은혜 주심을 잊어버렸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의 어려움을 해결하신 그 은혜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까먹을 때 우리는 또다시 상황 가운데에서 넘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5천 명을 먹이셨다는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그분은 필요한 자들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과 능력을 더하시는 분. 이것을 기억해라. 이것을 잊어버리니까 자꾸 마음이 둔해져가지고 또 다른 시험과 또 다른 어려움이 오면 거기서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엎어지고. 오늘 제자들도 그걸 모르니까 그냥 오병이어의 기적은 경험했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참된 이분이 은혜 주시는 분이구나. 이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모든 어려움들 가운데에서 그들의 아픔과 슬픔과 근심과 고난과 걱정을 아시고 그 필요를 허락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이들은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마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님 물론 여기에 보면은 밤 사경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밤 사경이라는 것은 지금 시간으로 보면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예요. 깜깜하겠죠. 깜깜하겠죠. 근데 그 깜깜한 가운데 그 풍랑이 이는 높은 파도를 담담하게 그냥 언덕 넘어오듯이 걸어오시는 예수님. 근데 주님을 옆에서 보고 함께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몰랐기 때문에 주님을 보고 이들이 한 말은 뭐냐면 유령이다 했어요. 유령이다. 유령이다. 여러분 우리도 어쩌면은 주님을 유령처럼 취급할 수 있습니다. 유령은 허상이에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허상. 그게 유령 아닙니까? 예수님은 유령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의 아들은 허상이 아니에요. 그분은 그냥 우리가 믿는 그냥 우리 머릿속의 상상으로 존재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도 예수님을 유령으로 취급하시는 분들 은근히 많습니다. 그건 그거고 이렇게 해야지 살지. 저건 저거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는 건 이렇게 살아야 돼. 분리되는 거죠. 삶에서 분리된 신앙. 예수님을 유령으로 보는 신앙이에요. 예수님을 유령으로 보는 신앙. 오늘 제자들이 그랬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길을 걸으면서 주님을 볼 줄 아는, 쉽게 말하면 주님이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신뢰할 줄 아는 눈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신약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이와 비슷한 상황이 구약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민수기에 나와 있는 내용. 제가 읽어드릴게요. 민수기 21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인데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이 뭔 상황이냐면 이제 출애굽을 했습니다. 홍해를 건넜는데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에돔을 지나쳐야 돼요. 에돔, 그러니까 곧바로 가려면 에돔을 지나쳐서 가로질러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근심하시고 걱정하십니다. 왜? 에돔으로 가다가 에돔 사람들과 전쟁이 일어날 것. 그러면은 여지껏 노예로 살아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 가운데 얼마나 두려워하고 힘들고 어려워하겠어요. 그래서 에돔을 이제 직진으로 가면 빠른데 에돔을 우회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에돔을 돌아가자. 돌아가는데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합니다. 힘들었거든요. 어려웠거든요. 아, 저 에돔 길로 이렇게 가면은 내일 모레면 갈 길을 이렇게 해가지고 일주일이나 이 사막 같은 초원을 걸어가야 돼. 아우, 날도 뜨겁고. 그리고 대표적인 게 뭐냐면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그리고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딱 고기 먹고 싶은데, 햄이랑 소세지 먹고 싶은데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맨날 만나 메추라기밖에 없고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장밋빛 앞날을 기대했어요. 이 사람들은. 이제 출애굽을 하면은 고생 끝, 행복 시작. 내가 바라는 행복과 내가 원하는 먹거리들, 그리고 하나님이 출애굽 시켜주면 집도 바꾸고 차도 바꾸고 어디든 놀러 가야 되고 해외여행도 좀 가보고 이제 출애굽을 했으니 그런 모든 것들을 상상하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고 있건만 원래 이 하찮은 음식들은 뭐야? 내가 원하는 목적과 목표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주님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이때 주님이 하셨던 일이 뭐냐면요.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물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어요. 여러분, 이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좀 매섭게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면서 그들의 원망을 채찍질하셨는데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좀 아파트 값이 올라가려나, 예수를 믿으면 좀 땅값이 올라가려거나, 이런 게 유령이에요. 이런 허상바라면서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시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손을 잡고 함께 가시는 그 길에 오늘 제자들처럼 거센 바람 가운데 풍랑이 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날 봐. 나는 상황보다도, 모든 환경보다도 크신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할 수 있고 너의 모든 필요를 구하는 대로 은혜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나야. 그러니까 나를 보면서 가면 돼. 너의 평안이 네가 바라는 그곳에 너의 평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네 옆에 있는 나에게 너의 평안이 있다는 것을 네가 깨달았으면 좋겠다. 예수님은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보셨죠? 그쵸? 살고 계시죠?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고민이 한두 가지셨나요? 우리 집사람도 저한테 종종 이런 말을 하는데, 페루에 있을 때도 그렇고 항상 제가 하나님 앞에 원하던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 엄밀히 말하면 세 가지. 이제 페루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저희 집사람이 영찬이 이제 거의 산딸이 됐을 때예요. 영찬이가 한 6개월 때인가 저희가 페루에 갔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마음을 가졌을 때가 한 8개월째였는데 정말 낯선 곳이잖아요. 간지 얼마 안 됐습니다. 6개월 때 갔으니까 약 8개월 때면 이제 겨우 한 2달 지났을 때예요. 그래서 이제 집사람을 데리고 이제 슬슬 아이가 출산할 때가 가까이 왔으니까 산부인과를 가야 돼요. 근데 거기서 이제 산부인과 가서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그런 산부인과 시설이 아니라 병원에 갔는데 입원실에 유리창이 다 깨져 있어요. 입원실에. 그리고 여기 무슨 목욕탕 타일 바닥 같은 걸로 이렇게 해놓고, 정말 놀랐어요. 제가 보지 못했던 병실. 여기서 애를 낳게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무서우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학교에 있었는데 학교 측에 부탁을 해서 그나마 괜찮은 병원을 찾게 됐습니다. 찾게 됐는데 멀어요. 한두 번은 이제 그 학교에서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차로 태워다주고 태워오고 하셨어요. 저희를 이렇게 산부인과 가는 날 태워주고 오는 날 또 태워 이렇게 해주셨는데, 마음에 길을 딱 봤는데 차들이 거기도 페루도 굉장히 많아요. 막 우리나라 못지않게 그걸 뭐라 그러죠? 차가 막 꽉 막히는 거. 하여튼 교통체증, 그걸 보면서 혼자 하나님, 세상에 저렇게 제 눈앞에만 보이는 차도 적어도 한 수천 대 이상 되는데 이 많은 차들 중에 저는 차 한 대가 없습니까, 주님? 저도 차 한 대만 있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근데 차를 한 대 얻게 됐어요. 막 그 과정까지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그 다음에 또 생각나는, 그 다음에 그래서 영찬이를 낳고 또 영배를 낳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 다음에 살다 보니까 또 다른 고민이 또 내게 찾아옵니다.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 아파트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세상에 이렇게 보면은 집이 이렇게 많은데 내 집은 하나도 없네요, 주님. 저도 이제는 이사 다니기가 너무 이제는 귀찮은 거예요. 선교지에서부터 계속 이사를 다니다 보니까 이사 다니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제 그때는 또 영배를 임신했기 때문에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냥 평생 여기서 그냥
말뚝박고 죽을 때까지 주님 일할 수 있도록 저도 집 좀 하나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원했던 게 저는 딸 욕심이 있어가지고 딸 하나만 달라고. 근데 영은이가 태어났고요. 네, 어찌어찌해서 지금 물론 다 빚으로 산 거긴 하지만 집이 생겼습니다. 못 박을 때 이제 눈치 안 봐도 돼요. 눈치 안 보고 내가 원하는 벽에 못을 박을 수 있는 집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제 인생이 모든 것이 만족되고 끝났을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마 하나님 앞에 바라는 소원이나 소망이나 근심거리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 해결됐다고 그 다음부터는 근심 없이 쭉 살아가실 자신이 있으세요? 그걸 장담할 수 있습니까? 저 차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했는데 차 뒤에는 또 집이라는 게 생기더라고요. 집이 있으면 좋겠어요 해가지고 집이 해결되니까 딸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또 생기더라고요. 이 딸이 생겼는데 지금 또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 이제 월세 안 내도 되는 교회 좀 됐으면 안 될까요? 우리 교회 빈자리가 좀 채워지고 많은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재정의 축복 각 성도의 가정 가운데 재정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그 가운데서 또한 교회의 재정이 충당이 돼서 우리도 이제는 조그만 거라도 월세 안 내고 사는 그런 교회 건물에서 예배 좀 드려봤으면 좋겠어요, 주님. 이 마음이 또 생기더라고요. 이게 우리네 인생이에요. 우리네 인생. 근데 제가 그 사실로만, 그 사실에만 집중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도대체 하나님은 언제 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언제 주실 겁니까? 이런 것 가운데 제 스스로가 지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 바라시는 게 뭐냐면 네 마음을 둔하게 하지 말고 항상 너에게 필요한 은혜를 때를 따라 공급했던 나를 봐라 이거예요. 너 그때도 어려웠지만 내가 너 붙잡아줬잖아. 너 그때도 어려웠지만 너의 필요를 내가 채워줬잖아. 너 그때도 힘들었지만 내가 너를 도와 능하게 했잖아. 너의 행복은 이거를 얻는 것에 있는 게 아니야. 차 얻었다고 행복하니? 그러면 앞으로 근심과 걱정이 없니? 집 문제 해결됐다고 앞으로 쭉 사는 동안에 끝까지 근심이 없을까? 나를 보면 돼. 근심이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어려움이 생길 수 있지만 나를 보는 한 너는 그 근심으로 인하여 쓰러지지 않을 거고 나를 보는 한 넌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엎드러지지 않을 거야. 이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대표적인 게 맥주감사절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맥주감사절 잘 그 의미를 모르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옛날 우리 대한민국에도 보릿고개가 존재했죠. 먹을 것이 이제 다 떨어져가지고 가을에 추수하기를 기다리는데 추수하기까지 기다리다가 그냥 굶어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자연세계에 허락하신 법칙이 바로 맥주, 보리를 먼저 추수하도록 보리가 먼저 여름 끝자락쯤에 먼저 익어서 열매 맺도록 그래서 가을까지 기다리지 않고 가을에 추수하기 전에 이 보리로 하여금 그들이 죽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허락하신 이 자연의 법칙 보리가 먼저 익고 그 보리를 추수함으로 너희들의 필요를 채워라. 이 맥주감사절이 오늘 본문과 들어맞는 본문입니다. 들어맞는 본문. 이것을 깨달았을 때 여러분 33절에 중요한 이제 33절에 보면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 아들을 소유하면은요, 여러분 다른 게 필요 없어요. 길 가운데 나의 시선과 목표가 내가 원하는 것에 있으면 우리도 예수님을 유령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둔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길 가운데 주님을 보십시오. 다양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로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먹거리가 없어서, 어떤 사람은 육신이 연약해서, 어떤 사람은 그 외에 여러 가지 관계성 가운데 가질 수 있는 문제로 인해서 다 상관없어요.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고 그리고 그 때에 따라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주님. 근데 인간이 간사한 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맛보면서 살다 보면은요, 어느 순간 주님은 점점 이렇게 뒤로 제쳐져요. 주님은 알아서 그냥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나는 요번에는 요걸 좀 먹어볼까? 요번에는 요걸 좀 사볼까? 거기에 빠져있는. 그럼 그때 주님이 얘 봐라 또 시선이 점점 나를 보던 그 시선이 아파트로 넘어가고 있네. 나를 보던 그 시선이 부동산으로 넘어가고 있네. 그때 풍랑이 있는 거죠. 너 그 아파트 어떻게 되나 한번 흔들어. 그래서 다시 주님 하고 주님께로 다시 아파트로 갔던 나의 시선이 주님께로 다시 가는. 오늘 시편 23편 아까 전에 우리 어제도 얘기했는데 시편 23편의 말씀을 잠깐 나눌게요. 이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다윗의 고백인데 1절에서 4절의 말씀 잘 들으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요 이걸 정확히 경험하고 깨달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나눴던 모든 내용. 왜냐면은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데 다윗이 또 거기서 고백하는 게 뭐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쉴만한 물가 푸른 풀밭에 누이시는데 그 가는 길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어. 근데도 그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주님을 보고 있죠. 주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셔. 내 옆에 주님이 있어. 똑같은 거죠. 풍랑이 있어요. 주님이 지시하는 길, 그 길로 가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내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도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처럼 허둥대지 않아요. 왜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길은요, 우리의 목적을 가지고 가는 길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게 하기 위하여, 이걸 좀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보게 하기 위하여, 즉, 자기 이름을 위하여 풍랑,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예비해 놓으세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나를 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제공해 주시는 자판기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을 유령 취급하지 마십시오. 자판기 취급하지 마시고요. 무당 취급하지 마십시오. 어려울 때 무당에게 가서 부적 쓰고 그 어려움을 해결하려 하듯이 하나님을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 자신이 우리의 승리와 성공과 안식과 평안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마음 둔해지지 마시고, 마음이 둔해지는 것은 곧 주님이 아닌 내가 원하는 것을 보는 그 자체가 마음이 둔해지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깨달았어요. 주님이 배에 오르시는 순간 바다가 잔잔해지는 것을. 그걸 보고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분이구나. 단순히 떡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오병이어를 통해서 배고픈 배만 채우실 분이 아니라 이분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그 모든 때에 맞게 채워주시고 공급하시고 허락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제자들이 그래서 고백한 거 아닙니까? 내게 은혜 주시는 분, 나를 구원하시는 구세주.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러한 신앙 가운데 여러분들도 흔들리지 마시고 풍랑이 일 때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 저와 함께 계시죠.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인생,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끝날까지 주님의 평안을 얻고 살아가실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죠. 먼저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다음 시편 25편의 말씀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그 다음에 21절의 말씀 시작.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예, 그 다음 이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사야 8장 20절 같이 나눕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가 주시는 증거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 이 말씀대로 따르지 않는다면 동트는 것도 보지 못할 것이다. 아멘. 주님은 제자들이 살던 시대에는요, 육신의 옷을 입고 제자들 옆에 계셨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은 동일하게 우리의 옆에 계시지만 육신의 옷을 입고 옆에 계시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시죠? 저도 예수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목사님에게 기도를 부탁할 수는 있어도 목사는 예수가 아니기 때문에 저를 바라봤자 나올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물론 기도는 합니다. 열심히 기도할 거예요. 그럼 지금 주님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걸까요? 그 옛날 제자들은요, 정말 편했어요. 육신의 옷을 입고 임하셨기 때문에 그냥 옆에 있는 예수님을 보면 돼요. 마치 제가 지금 여러분들을 보듯이. 그러면 지금은 내 옆에 어떻게 계십니까, 주님? 유령으로? 그냥 영으로?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유령처럼 영이시니까 네 눈에는 안 보이지만 나의 영이 너와 함께 있다, 이렇게.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즉 말씀을 바라본다는 것. 예수를 의지한다는 것은 즉 말씀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마지막으로 저희가 함께 읽은 이사야 8장 20절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가 주시는 증거의 말씀을 지켜라. 이 말씀대로 따르지 않는다면 동트는 것을 보지 못할 것이다. 무서운 말씀이지만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늘 힘을 갖고 은혜를 구하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상황에 여러분들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그런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상황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내 마음을 아시는 주님, 풍랑이 있다 할지라도 근심과 걱정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보게 하심으로 주님의 은혜를 입게 하소서 하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정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 가운데에서도 풍랑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 풍랑 속에서도 주님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간사함이 있고 우리 가운데 무지몽매함, 우리 가운데 미련함이 있지만 하나님, 오늘 이렇게 말씀을 주셨사오니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늘 항상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언약하신 그 모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드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것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들이 알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직은 힘이 있고 하나님, 아직은 능이 있어 나의 힘과 나의 힘으로 나의 능으로 할 수 있다 말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인생의 연약함을 저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사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주의 청년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찬송가 337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죠.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우리 드리신 예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늘 항상 주 앞에 나오는 자들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귀한 생명의 말씀과 언약의 말씀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주께서 주시는 인도하시는 그 길 가운데 풍랑이 일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상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주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든 아니면 저들이 잘못된 길로 빠져들든 하나님 저들이 주님을 바라볼 줄 아는 마음과 시선을 소유함으로 모든 것 가운데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주께서 명하신 11조와 감사의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순종하며 드리는 예물 가운데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더하심으로 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가득하다는 것을 또한 저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받아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예,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이죠. 정말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예요. 그리고 꼭 지키라고 하나님이 성경에 명하셔서 기록해 놓으신 절기입니다. 딱 오늘로 끝내지 마시고요. 이 예배를 드린 것으로 이제 맥주 감사 주일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한 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내가 살았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나의 필요를 채워주심으로 인하여 내가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주, 적어도 이 한 주만이라도 이 감사한 마음을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실 때마다 묵상하시고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늘 마음으로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그 외에 다른 광고사항은 여러분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1장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죠.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늘 우리의 가는 길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며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고 채우시는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주의 귀한 말씀을 듣고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주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도와주셔서 그 삶의 자리에서도 늘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각자 저들이 가는 길 가운데에서 하나님, 혹시라도 주님을 보는 그들의 눈과 마음을 잃어버렸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의 백성들, 그들의 삶과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